호세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폭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폭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폭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폭로라는, 하나님은 정죄하는 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영이다, 또는 정죄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폭로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냐면, 폭로, 정죄 그러면 늘 우리는 사단의 영역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폭로하는 영은 아닙니다. 우리의 뭔가를 폭로하고 우리의 뭔가를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돌아서게 하는 이런 폭로하는 영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정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단은 정죄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와 사단의 정죄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폭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7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2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7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가?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도우시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폭로하실 때, 정죄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토설과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회개란 죄와 세상과 율법과 비진리에 대한 마음의 혼탁함과 함께 마음에 누적된 영적 피로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등을 토설하고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밖으로 폭로시켜서 우리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되고,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함으로 나에 대한 고난과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토설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용서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회개이고 최고의 축복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회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로는 회개는 세상에 빠져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므로 지은 모든 불의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온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회개는 내 생각과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로 반응하고 있는 것과 어둠의 영역에 붙잡혀 있는 것을 통해 나의 지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상태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어둠의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내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지체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여러 그 지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 밖으로 그것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토설이라는 것입니다. 토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씀 또는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나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과정이 토설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나를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토설은 나를 인정하는 시간이고 회개는 내가 돌아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면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는 이 시인과 인정의 과정,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회개의 선행 조건이 토설이고, 토설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였다면 그는 이미 회개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시원하지 않는 것은 토설의 과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설의 과정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참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악을 인지하고 스스로 시인하는 토설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토설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회개의 그다음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설의 과정은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그러한 인정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시간이라면, 회개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전진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으로도 시원함이 오면 좋지만은 이 회개를 하고 나서도 뭔가 내 안에 찜찜함이 남아있고 뭔가가 남아있는 것은 이 토설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 토설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을 못하고 회개는 해야 되겠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여정은 시원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과정을 깊이 할 때 그 토설의 깊이만큼 회개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토설을 도와주십니다. 이를 우리는 토설의 영이라 하는 이런 별칭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토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 성령의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 호몰로게오, 이 말은 시인하다, 이런 시인해라, 시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내 연약함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호몰로게오 한다, 시인한다, 시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게 하다, 인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호몰로게오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감지하고 인정해야만이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회개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감지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인정하게 하고 있는데, 너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벗어나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뭐 내가 어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뭐 요한일서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깨우친다, 뭔가를 성령께서 내 안에 느끼게 하고 알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토설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설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토설의 과정을 통해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기에서 자유하고 시원케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호세아 7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시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그 죄악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내가 너희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폭로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지금 10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해 하나님의 폭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개를 보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폭로하시는 이유는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들의 악함 가운데서 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에 보니까 딱 정말 이 말씀에 맞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찬양을 보니까 무슨 찬양인가? 찬양이 참 마음에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딱 맞춰가지고 찬양을 잘 골라오셨는지, 오늘 반주기가 이쪽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지 아주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1절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났다, 이 말은 여기는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과 부정과 나쁜 행위들을 하나님이 폭로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들아, 나를 아버지라 섬기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악하도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도다. 너희가 이 악함을 어찌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한두 해도 아니고 수백 년을 거치며 너희들의 악함을 보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것을 폭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단의 모든 폭로와 정죄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정죄이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폭로와 정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폭로를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토설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에 있었던 죄악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여정이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결단이고 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들이 죄악이 드러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자기의 죄악에 대한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죄 없다 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누가 우리를 우리가 하면 다 그대로 되지, 우리가 모든 것이지, 이런 교만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폭로하시는 영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그 죄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죄가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인지 밖에 있었던 건지를 드러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토설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 가정과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50%의 그 마음이 50% 시커매졌는데 이게 이제 그 공간이 넓어져서 내 마음이 100% 시커매지게 되고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죄악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점점점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평강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적이 나를 향하여 못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는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사단은 내 여러 루트를 통하여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만 못 이기게 되고 내가 거기서 밀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해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부분들이 은혜가 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거기서 외우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도 그것들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서 하나님의 무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공간 속으로 그 사단의 공격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사단이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앞에 있는 리더들은 오늘 이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리더들은 그러한 공백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살면 다 사는 겁니다. 리더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그런 공백을 열어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 이전에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서는 목회양 서신이잖아요. 목회자에게 보낸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오는 것을 진멸하고 그러면은 마귀는 못 옵니다.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도 그러잖아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고 있으면 그 못 오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새끼에서 굴속에 있으면 어미가 나와가지고 막 못 오게 막 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런 질서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다. 그 영적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밀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밀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리더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죄악 여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예요? 대표잖아요, 대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그죠? 장자이고, 사마리아는 그 모든 성을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성이잖아요. 그죠? 수도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럼 그들에 대한 그 지도자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회개를 하지 않는데 백성이 회개합니까? 응? 지도자가 회개를 해야죠. 리더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질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은 사단이는 우리의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공격은 하겠지만 공격한다고 뭐 다 공격을 받습니까? 공격해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방어하면 되죠. 막아내면 되죠. 뭐가 그 문제입니까? 공격은. 마귀는 영원히 죽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은 안 하지 않아요. 사단이는 늘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이 영역은 못 들어와. 응? 그리고 주님의 그 영역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의 그 에브라임의 죄와 이들의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으니까 리더들은 거기에서 뭘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 돌아서거든요. 그게. 우리가 남유다의 그 개혁의 시대, 영적 개혁의 시대를 보면은 백성들이 개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개혁의 시대는 바로 왕들이, 그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주께서 오셔서 그 땅을 변화시킨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폭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것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죄악을 폭로하고 나를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또 영광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또 먼저 리더들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저기 저 끝에 있는 저기 교회 요즘 믿음이 저 사람은 없더라고. 응? 저 믿음 없는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받으면은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질서가 위에서부터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이라도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을 나의 이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돌파를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폭로와 정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이 멸망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100%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약점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패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 내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짜짜로니 하리라. 부드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약점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온유한 심령이 돼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오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작부터 마치는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죄악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죄악이 폭로될 때 비로소 자신의 수치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급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폭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죄악에 노출된 우리의 영혼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앞에 낮아지고 사람 앞에 타협을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악함이 드러날 때 사람을 찾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은 결국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 자신을 폭로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사람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무너지는 리더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리더들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얼굴이 확 붉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겠습니까?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뭉친 반죽이 뭉쳐져 가지고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 발효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제 어머니가 어릴 적에 이 간식으로 이 밀가루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거를 밥할 때 거기다 넣어서 주면은 빵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가 뭉쳐진 게 있어요. 그 뭉쳐진 거는 발효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그 자국이 나오거든요. 그게 발효되기까지만 그런 거.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들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뭔가의 결핍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상실해가는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다시 새롭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나 다른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치유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앞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도와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질서로 이끌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정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멈춰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5절 6절에 리더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더의 믿음은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기와 분노가 밤에는 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아침이 되면 다시 혈기와 분노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막 분노와 혈기 막 많아가지고 뭔가 좀 쉬는 듯하지만은 다시 막 그 원망과 불평과 막 그 뭔가로 막 아침에 이어서 그것이 막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과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과 회개와 하나님의 폭로에서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게 되지 않으면 난장판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니더는 백성을 죽이고 백성은 니더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다 뜨거워진 겁니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기며 재판장이 없는 겁니다. 판결의 조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안에서 어떤 치유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고 그것들을 재판할 수 있는 조건을 넘겨버리면 그것은 서로가 이제는 너고 내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개판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삶의 기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무서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북이스라엘에게 비극적으로 다가왔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사단 안에서 결국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위에 서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믿음과 진리 위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열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첫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고 내가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교회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선들을 넘어가고 이러한 선들이 넘어서서 우리의 공간 속으로 사단의 그 공격이 시작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막중한 책임, 영적인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질서들, 이 질서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고 리더는 이러한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질서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이끌어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질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려고 할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먼저 폭로하시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토설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2번입니다. 리더들은 백성들을 방치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이 리더들은 백성들이 이 영적인 혼합주의, 이 영적인 이 혼합, 이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고 지배해가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성이라는 것을 하고 우리 영광교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들의 종합체, 정말 뭐 두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그 뭐죠? 이 행동대장도 한 2명씩 다 데리고 있고요. 쫄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쫄개들이 필요하면 쫄개를 보내고 여러분 그 조직 있잖아요. 조폭 조직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장이 먼저 갑니까? 대장은 안 가잖아요. 거기 쫄개들 보내잖아요. 쫄개들 안 되면 이제 거기에 행동대장 그죠? 그 중에 이제 누구를 보낼지 결정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면 내가 내 안에서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돼 나도 이런 게 있어 하고 이렇게 반격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런 모든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거의 다 제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기준으로 사는 이런 기준들이 그래도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성도 영광교회 성도들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아직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 뿌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성장의 뿌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치든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영역 속으로 사단의 이러한 공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백성들을 방치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은 백성들이 그 영적인 혼합 가운데 있었는데 8절에 그리고 8절 보면 그 결과 그들의 심령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위는 멀쩡한 것 같은데 밑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가지고 숯덩어리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이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밑바닥에 이렇게 숯처럼 시커매져 있다든지 다 타가지고 어떤 상태이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리더들이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자주 뒤집어야 됩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목사님들이 다 제 옆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기를 안 타게 잘 구워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고기 굽는 것으로 그것도 유명한 편인데 왜냐하면 안 타게 잘 구우니까.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뒤집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 혹시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예배하게 되고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다. 그럼 팍 뒤집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노릿노릿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게. 리더가 이런 거를 게으리하면 안 돼요. 리더는 항상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야 돼요. 저 뒤에 리더 잘 들으세요. 항상 불꽃 같은 리더로 살펴야 돼요. 정말 나의 영역 안에 있는 내가 만약에 학생부를 맞았다면 학생부 영역 안에서 그의 눈은 그 리더의 눈은 항상 학생들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야 돼요. 그가 정말 그 영혼이 거기서 숯덩어리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바로 뒤집어줘야 돼요. 뭐 우리 영광교회는 그래도 재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죠?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중보도 해주고. 우리는 여러분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리더들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돌봐야 될 영혼들 가운데 그들이 혹시 힘든 상태에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뭘로 뒤집을 것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줄 것인가? 그냥 타고 가면 그냥 타고 가라, 타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세워가고 일으켜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왜 저렇게 하고 있냐 하는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리더는 리더의 삶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성도들은 정말 말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러면은 뭐 여기 뭐 강요한 목사도 얼마나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리더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리더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저는 이런 거 제가 별로 이렇게 한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까지는 스스로 학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못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를 지도해 줘야 돼요. 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여기 저 목회자가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 다 여기 지금 뭐 말 안 해도 다 하지 않나? 다 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안 그래요. 성도가, 그 성도가 스스로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리더가 그 성도들을 깨워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뒤집는다는 말은 깨워주는 거예요. 자꾸 깨워줘야 돼. 이렇게요. 깨워줘야 돼. 예? 감동이 됐을 때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한 주간을 보내는데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면 그를 위해 기도를 먼저 쭉 하고, 그리고 전화를 하든지 뭔가 귀를 열어서 뒤집어줘야 돼요. 뒤집기. 예, 리더들은 성도들을 잘 뒤집어주기만 해도요, 예, 안 타요. 밑에 뒤집기만 하면 안 탑니다. 100번 1000번 뒤집어 보세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리더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이 그 어떤 영혼에게 있어서 밑바닥에 타버리는 병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성도들도. 아멘? 예, 그냥 너는 하려면 하라, 나는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아멘? 같이 이게 성도가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세워져가는 이런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결정적 문제점은 뭐냐면, 리더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숫덩이가 될 때까지, 밑에 우회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밑에가 숫덩이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방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표현이 너무나 리얼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성도들이 심령이 영적인 혼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 주인을 갖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돼요.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부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응?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있는데도
백발이 무성할진데 알지도 못했다. 백발이 무성. 정말 얼마나 이게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심각성이, 응? 성도들이 백발이 되도록 뭐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계속 어쨌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백발이 됐는데도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나름 다 성장을 하고 정말 뭐 시간 나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시간 나가지고 나는 정말 심심해서 교회에 옵니다. 이런 뭐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백발은 아니어도 이게 이 백발 근처에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목회자가 그게 계속 고통인 거예요. 그게. 예. 아멘.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어쨌든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을 요즘 건강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김순남 권사님이 좀 많이 안 좋아하셔서 잠깐 이제 집에 가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예, 가셔서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또 뽀로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또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승질 내가지고 막 화덕처럼 막 불닭을 막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확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막 그렇게 막 제가 화덕을 불키고 막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벌써 제가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요,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나오셔야 되는데 열심히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랑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왜 좀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이 정도는 지금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요. 예. 정말 제가 어떤 경우는 기도라 이런 여러 상황에서 다 돌파하고 가고 있고 필요하면 딱 한마디 하고 두 마디 세 마디 가면은 제가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성도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이 돼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이런 성숙한 신앙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냥 수시 밑에가 다 탈 때까지 놔둬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을 계속 깨워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리더들의 이러한 그 결핍과 리더들이 저 밑바닥같이 이렇게 정말 리더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성도들의 그러한 그 상황, 그 연약함을 멈출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예. 그래서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로 가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여 그 아수르로 가고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는 질서들에 대한 것들을 리더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멸망이 있고 세상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질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정말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쳐서 그들을 잡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사람에게로 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리더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하면 거기서 환란이 올 수 있는 이 고난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리더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리더는 이런 것들을 리더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냥 한순간에 놔버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 날아가 버림이 놓아서 나가라서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날아감이 오히려 그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은 그 책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리더십은 책임입니다. 이 리더십은 반드시 그 성도들의 그 영혼들을 붙들어야 되고 목양해야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 목양을 주신 것은 저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저에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전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어찌 이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다 까먹고 1달란트밖에 없느냐. 주님의 책망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리더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영혼들 성도들이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가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성도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랬습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 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로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되리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의 혀에 거친 말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지도자는 그 혀를 단속하고 관리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온유한 말로 성도들을 이끌고 인도하여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옆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넘어지도록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삶으로 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교회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서 성도들이 밑이 숱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빨리빨리 뒤집어주고 빨리빨리 그들을 이끌어줘서 그들이 언제든지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7장 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과 사람을 떠나가면 거기에 무언가 더 내 팔자를 바꿀 것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사탄의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부흥을 가져오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여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